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시즌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삶의 돌파들을 경험하는 도약하는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아볼로의 제자들 또는 아볼로와 같은 신학을 가진 자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복음이 정리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귀한 사역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에베소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원래는 20절까지가 목표였는데 해보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만 딱 2절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2부 예배가 길어지면 위에 유년부 애들을 붙잡고 있는 교사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하여튼 제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현 시해 주시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8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의 신학과 메시지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에 오니까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완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성경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뼈대고요. 거기에 역사의 살이 붙어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히스토리 안에서 교회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늘마음교회의 설교를 빅데이터를 돌리면, 그죠? 1위가 항상 하나님 나라. 요즘에는 마지막 때가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아마 2위가 마지막 될 거예요. 그죠? 쭉 이제 저희 교회는 부동의 1위 하나님 나라. 결국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만 강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3개월 정도를 지금 매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모두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그 돌을 비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굳었다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미완료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어떤 시점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에 굳어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맞아요. 강 아니고 강팍입니다. 그렇죠? 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완고하게 됐다,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는 6번 정도 나오는데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의 사건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르비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죠. 애굽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헤엄쳐서 건넜나요? 어떻게? 배 타고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그건 뭐냐면 진흙이면 걷기가 어려우니까 가른 다음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드라이기를 확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뽀송뽀송한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걸으면서 질척거리지 않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그대로 원위치. 그거를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하면 정말 살아있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해야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이 딱 지났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생각이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까지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냥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은 거죠. 아마 그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이 없잖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건강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물을 주시겠지. 그죠? 또는 침 삼켜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일 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바로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결혼할 때는 막 저 자매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해놓고서 결혼하고 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센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마음이 미혹된 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요, 웬만하면 길을 모르고 가진 않아요. 그죠? 요즘에 뭐 스마트 크루즈가 잘 돼가지고 요즘 사실 기술은 전혀 내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전이 다 될 만큼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서 심지어 주차해 있는 차를 불러가지고 날 태우고 목적지에 가서 내려주고 주차를 본인이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시행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옛날에는요, 차들마다 뭐가 있냐면 지도가 있어요. 한반도 지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타면서 여기야 저기야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길을 알아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도를 보지 않고 초행길인데요, 왠지 일로 가면은 거기가 나올 것 같아. 근거는 있다 없다. 1도 없다. 근데 또 막 가요. 가서 한 1시간 가서 깨달아요. 여기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로 왔는데 그 순간에는 마치 여기로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인 지도를 확인하지 않고 내 느낌대로 그냥 가보면 나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며칠이면 통과할 만한 광야를요 38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방황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느낌과 내 판단이 아무리 그게 맞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장 11절 히브리서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평강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멈춰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길이 이렇게 보여요. 본인은 쭉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잘 살아오신 분들은 또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를 삶을 보면 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과 다른 트랙으로 가는데 몰라. 약간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틀어져요. 나중에는 가야 되는 곳과 너무 멀리 있어서 자기의 삶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워딩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큐티한 내용이나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던 삶에서 어느 순간 내 생각과 판단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딱 목장 모임에 가면요, 일단 뭘 물어보냐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몰라. 그 순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경로를 이탈했구나. 그리고 경로가 거기서 다시 수정이 되죠. 이번 주간 다시 기도해 볼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광야에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CU가 있어요? 없어요? 배달의 민족이 와요? 안 와요? 오다 죽어요. 그죠? 원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광야에 가서 막 거기서 놀래고 막 놀래 자빠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원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더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면서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인간의 계산. 하나님은 광야로 와. 내가 너희 먹일 거야. 거기서 너희가 나를 경험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잘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밤 되면 춥고 낮이면 더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미혹이 되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를 쓸 때와 믿음을 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라면 믿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네가 한번 기획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어떤 경험들로 그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쓸 때 지혜를 쓰면 큰일 나요. 믿음을 써야 되는데 계산하고 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믿음을 써. 내가 교사지만 오늘 출근하지 않고 내가 중보기도로 내가 해결할 거야. 그때는 내가 몸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아는 때 그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이 힘들고요. 순종을 하더라도 마음이 굳은 채로 순종을 하면 결국은 눌렀던 불순종이 다른 데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요즘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는 미혹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다시 삶의 트랙이 옮겨지게 돼요. 오늘 이 바울에게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 비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뭐 바울에 대한 뭐 인격적인 모독, 그죠? 바울 못생겼다, 막 말하면 졸린다, 머리숱이 없다, 막 뚱뚱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의 한 문장을 딱 잡아가지고 이 설교는 틀렸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또 막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무리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듣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비방을 바울과 1대1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가만히 괜찮았던 사람들도 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게 뭐예요? 실족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왔다는 것은 바울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풀어지면서.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정반대편에 서서 그 메시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마저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의가 작용하면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옳아야 되니까 상대방은 틀려야 돼. 내가 옳아야 되니까 교회는 틀려야 돼. 내가 옳아야 되니까 성경은 틀려야 돼. 내가 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틀려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도 안티가 있다 말씀드렸죠. 네, 나는 과거에 안티파였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한테도 안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삐져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왜 안티가 없겠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저는 눈이 지금은 좀 이제 온화해졌지만 젊을 때 너무 눈이 독수리여가지고 사람들이 저분 무섭다고 막 그래요. 말라가지고 그때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다녀요, 제가 계속 막. 그럴 수도, 그럼 놀린다고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티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우리의 노력 여하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이죠.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다 잘 지내. 그러면 어떤 안티가 생기냐면 안티가 없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안티가 생겨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티가 없는 게 안티가 생겨.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법 설득력이 있을 거고 나름 근거가 있어요. 그냥 싫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구약을 가지고 막 비판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T라서 객관적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논리가 어디에 쓰이냐면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거를 보호하는 데 쓰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무너뜨리는 데 이 T가 쓰여요. F들은 감정적으로 거부하죠, 그냥.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객관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미혹에 한번 갇혀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미혹됐으니까 겸손하게 말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행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고 옳다라는 포지션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부드럽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비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불순종이 정당화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 좋은 점만 보지 못해요. 그죠? 염려도 많고 문제점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고쳐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런 표면적인 윤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굳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자의 어떤 중심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부정 에너지가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것,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중심은 대적하고 돌이키십시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안식일에.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흔드는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듣고자 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부터는 매일 설교할 테니까 매일 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순전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멘이 찰랑찰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말씀이, 오늘 오전에 계시록 간증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 2시간이 짧대요. 대부분 아니신 것 같아요. 2시간이 짧다고 느껴진대요. 목사들은 또 이런 말에 미혹돼가지고 2시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199명의 의견을 생각 안 하고. 뭔 얘기하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하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맨날 예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참 내가 말씀을 주면 너는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는 계속 말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작년 1월부터 말한 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어. 순종해라, 싫어요, 안 해요, 순종해라. 이걸 1년 동안 해. 그 사람 1년 동안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속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여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적용이 나올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나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뭐 내가 반대했는데 막 나는 그러면 제적되는 건가? 막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를 든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려는 마음을 받았어. 예를 들면 어떤 나라로 뭐 4박 5일을 가라. 뭐 가족 안에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는 그런 마음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아빠를 빼고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막 자녀들이, 아빠는 마음이 굳었어. 얼굴도 굳었고, 몸도 굳었고, 아주. 아빠랑 가면 재미없어. 우리끼리 갈게. 카드만 줘.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예를 들면 아빠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행을 가려는 그 가족들의 막 캐리어를 숨기고 막 차 시동을 꺼트려 이래야 빼고 가는 거지. 그거는 진짜 최후의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어떤 배제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본문을 읽으시면 내가 싫은 사람들을 제끼려고 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비방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쪽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상태를 바꿔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쪽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미혹과 불순종이 떠나가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갈아 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뭘 깨닫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삐져 있지만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쪽에 뭐가 있어요. 이분들은 삐지지만 빠지진 않아. 왜요? 서운한데 너무 사랑해, 그분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또 알아. 그러니까 삐지지만 빠지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순종하고 굳은 마음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다시 하나님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나 옛날에 잘했는데, 옛날에 예배도 잘 드리고 섬김도 잘 섬기고 진짜 은혜롭게 살았는데 그걸 내가 회복하려고 의지를 발동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져.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깊어지진 않을 거야. 이게 미혹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안 깨집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높아지고 굳은 마음을 낮춰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사열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피를 다 빼주시고 굳은 마음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참 놀라워요.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무리들 앞에서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이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비방했을까요? 막 인격을 모독하고, 그죠? 그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해도 못하면서 반박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잖아. 그 전략을. 발을 털고 나는 이제 에베소는 안 올 거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일단은 지금 안 바뀌니까 놔두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은 이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일으켜서, 할렐루야, 결국 이들이 다시 이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도록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왕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통치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마을에서 다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자기의 고향에서는 몇몇 사람을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중학교 나왔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 예수님 뭐 좋아하는지 다 알고, 근데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왔는데 인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인격적이셔서 문제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주님 한 번만 살짝만 그냥 숨 잠깐 몇 초 못 쉬게 하면 그게 올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 숨 안 쉬게 되면 주여 할 때 딱 숨 쉬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시지? 강력한 왕인데 강력하게 인격적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억지 춘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강제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켰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 거짓 메시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루틴으로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을 따르게 시키는 분이에요. 절대 배제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르기를 원하시지, 너는 안 되니까 배제시켜, 너는 낙오자야, 너는 탈락자야, 이거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단적으로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근데 그 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 그룹에서 이탈됐는지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귀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그룹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외된 것은 예수님이 제외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제외시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본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고 미혹이 되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권능을 발휘할 줄 알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뭡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감에 휩싸인 거예요. 나는 배제됐어. 나는 낙오했어.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실험은 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불교로 가도 사랑하실까 머리 밀고 막 비군이 되고 그러지는 마세요. 굳이.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죠? 예, 스님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도시에 또 다른 제자 그룹을 열심히 세우는 것으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컴패션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활짝 웃는 분이 그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시고요. 옆에 저랑 이제 그 필리핀 찌푼이라고 있어요. 그 아주 낮은 트럭 같은 거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형수 목사님 같이 여기 아시겠지만 컴패션에 또 팀장으로 계셔서 같이 이제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현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비전 트립이 저한테는 7년 전부터인가 이제 형수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매년 이번에 목회자 트립이 이때부터 이때입니다 하고 찔러만 봤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은 바쁘기도 하고 왠지 이제 선교라고 하면 나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비전 트립이라고 하니까 너무 쉬다거나 이런 마음에 괜히 이상한, 막 평소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상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가게 된 거는 제가 그 지난 연말에 이제 아시아 하이웨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날 형수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비전 트립을 이야기를 해서 내용도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했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알아집니다. 제가 가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일단 부동의 1위, 정말 가장 강력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망고는 필리핀이다 였습니다. 보이차는 대광사, 그죠? 갔는데 정말 회의 때마다 망고가 나오는데요, 달라. 땡땡마트랑은 달라. 망고를 원 없이 주셔가지고, 근데 평생 먹을 망고 다 먹었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뭐냐면, 컴패션 이렇게 같이 비전 트립을 간 건 처음인데, 저기 아까 나왔던 서정인 대표님과 함께 이제 도시 빈민가 아이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잠깐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집에 드럼 부스만한 집에 한 7명 살아요. 7명.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한 7명 살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너무 덥고 너무 이제 청결하지도 않아요. 가는 길 내내 이제 길마다 뭐가 있어요? 부비 트랩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강아지들 엄청 많고 이제 막 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들은 천국이야. 근데 가서 한 집 한 집 이제 방문하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진짜. 왜 다른지를 다 알겠어요. 다른 어떤 NGO도 귀합니다. 그런데 제 컴패션은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대학을 보내주겠다, 뭐 결연이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 순간에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던 부모님, 동생들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10분, 15분 만에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기도로 풀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거를 격려와 정말 사람을 빌드업하는 그 대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이 한 아이가 성인이 돼서 크리스찬 리더가 될 때까지를 그 긴 여정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나라가 새로워지고 좋아지려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이 있죠. 데모도 저는 그 데모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데모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나라를 완전히 세우려면 가장 무서운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막 이제서야 막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교육들이 지금 열매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공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스피릿 가운데 하나님 나라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난리치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막 학교를 한다 만다 계속.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 10년 뒤, 20년 뒤에 한 세대를 완전히 바꾸는 게 교육입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저는 봤어요. 오늘은 비공식 컴패션 데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였어요. 온도가 비슷해요. 전 그게 저와 함께 갔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거기서 아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떡합니까? 다 이러고 계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 목장 리더들도 정말 목자로 이런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금요 집회 하는데 김다니엘 교수님께서 저는 사역을 대한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설교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설교가 저에게는 비전트리 폐회 예배였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니라. 전인적으로 사람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결국은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목자의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맞죠? 실패하고 갈릴리에 가서 좌절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했으면 주님 제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실패한 상황에서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근심하며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거 뭐냐면 자기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래 이제 네가 조금 인간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양을 맡기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맡고 있는 목장 식구들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너 당해봐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 같은 멤버 만나봐라. 어린 양이 아니야. 무는 양을 만나봐. 양인데 뿔이 있네. 양인데 송곳니가 있네. 양인데 발톱이 있네. 몰라. 양이래. 그렘린이야? 뭐 먹었어? 12시 넘어서. 왜 그래? 막. 근데 하도 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품는데.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 리더로의 영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성경을 보니까 목자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인 거예요. 목자의 삶.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음 세대든 내가 영혼들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부터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 승근단체 가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다 애들이에요. 근데 누가 리더고 누가 멤버야 막. 2학년, 내가 봤을 때 2학년 본인도 삶이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1학년 맡아서 막 섬겨. 그게 가능한 이유. 그러면서 본인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아날로그하게 얘기하면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충만하셨고요. 권능사역의 달인입니다. 척 보면 앱니다. 그죠? 째려보면 낫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야, 이 도시 아픈 사람 몇 날 몇 시에 여기 광장에 다 모여. 35,000명 모였어.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다 회복될지어다. 1, 2, 3, 탁. 타노스처럼 탁. 질병은 먼지로 사라져.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 다니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눈에는 군중이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 내가 너에게 가지만 내가 이 시간 너에게 내가 나의 전부를 줄게. 그 순간 예수님을 짧게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해요. 전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많다고 사역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거기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이름 하늘마음교회인데 내 마음은 하늘마음이 또 아니었구나. 목자로 부르셨는데 교회 경영하고 있구나.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아. 망고는 막 잔뜩 망고를 말린 거 사왔는데 마음이 안 좋아. 이것도 왜 샀어 내가 막. 양을 먹여야지. 내가 먹지 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욕먹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목자는 양을 자기한테 맞추지 않아요. 양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은사가 12장부터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사이에 13장이 껴있겠어요? 사랑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샌드위치 사이에 햄이 없으면 그건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햄버거에 패티가 없으면 햄버거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누리려면 그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중심으로 다른 은사들이 정렬되지 않으면 영혼들을 살려도 기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살아나요. 나는 메말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얘 살려. 그런데 네가 더 살아날 거야. 네가 내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목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교회가 행정이 전부가 돼버리고 원칙이 전부가 돼버리고, 따뜻한 원칙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원칙이 없으면 어길 게 없잖아. 심심해. 원칙이 있어야 돼. 어느 순간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게 앞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인 거예요. 저에게 일주일은 참 정확히는 5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너무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재교육을 해주셨어요. 컴패션은 제가 보니까 NGO가 아니라 NGO의 탈을 쓴 선교단체. 그런데 몇 군데 있어요. 한국고등학교. 학교의 탈을 쓴 선교단체. 하는 마음, 우리는 그죠? 구미동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선교단체. 할렐루야.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서정혜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있을 시간이 많아서 제가 마지막에 저에게 30분만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 쇼핑하는 동안 제가 카페에 가서 대표님과 1대1로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나눴어요. 뭐냐면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의 29개 나라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제 나라거든요.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컴패션이 필요해요. 가난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세계은행은 돈을 중심으로, 물질을 중심으로 가난을 정의하지만 가난의 본질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당장 먹을 햄버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순간 오히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난하잖아요. 영도 같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오히려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 이거는 저주 아닌 저주예요.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해. 그냥 진정한 의미의 빈곤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 안에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80~90%가 됩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사역자를 둘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지원하지 않는 부서가 청소년부예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중학생들 대부분. 교사 못하게, 내 승질이 들어와. 교사하다가 애들 죽일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옛날에는 막 있어. 지금 없어. 애들은 끊임없이 유튜브와 미디어로 채워지는데 아무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아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별이 되지 않는데 삶은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노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10대에 반드시 빌드업되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유보되기 시작하고 그걸 20살 넘어서 시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정신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표류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빈곤. 그래서 대표님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에 컴패션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이미 컴패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5억, 얼마요? 35억을 들여서 어와나와 파이디온과 장신대 교수님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모든 성경적인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 29개의 나라의 어린이 센터를 교회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필리핀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밝아요. 그리고 다 장래 희망이 분명해요. 저는 간호사 되고 싶어요. 왜? 동생이 천식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살려주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가치가 목사님이 그 애한테 사인 받아오셨어. 리멤버 미 그러면서 걔가 쓰는 부채 가져왔어. 막 이거 나 준 거야. 막 그러면서. 진짜.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으키는데요, 진짜 감동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부모들이 오열을 해요. 오열을. 저는 그래서 아이를 찍은 게 아니라 부모를 막 찍다 왔어요. 너무너무 우는데 그게
회심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게 됐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돌아보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목자. 그 컴패션 안에 그로잉 EO이라는, 왜 EO이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가지고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요 10살까지밖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10살 넘어가면 교회 부모들도 애들을 학원 보내지 말씀 가르치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0살까지만 있고 그 다음 위에 거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번역된 게 뭐냐면 북한이 통일됐을 때 센터를 세워서 이거를 커리큘럼을 가져가서 해야 되니까 20몇 살까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화하면 됩니다. 아니면 영어 버전 된 걸 우리가 한국화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컴패션이 NGO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못 사는 나라 아이들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 주일학교에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사간 이지용 집사예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컴패션에 있던 그 형제.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와서 기도회 인다고 토요일 날 아침에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한국 컴패션 해야 된다 우리. 대표님께는 말씀은 드려놨다. 도와줘 했더니 너무 좋아해. 본인이 그걸 한국교회에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컴패션 안에서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오는데, 물론 그걸 적용한 교회들도 있어요. 개교회 수준으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 킹덤 스쿨이나 주일학교에서도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고 누려야겠고, 그리고 이 타이밍 하나님 저에게 히즈웨이브를 다시 맡기셔서 사역을 또 하게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맞물려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전국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는 거죠. 근데 한 교회가 아니라 전라도의 어떤 한 도시가 교회 연합하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에 청소년 지금 예배가 없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캠프만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제 캠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2달 전부터 교사대학 먼저 하고 캠프 다녀온 이후에 첫 예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애들을 10년, 20년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해서 헌신된 분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것들을 세워가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캠프할 때 은혜 주실 거고, 그 다음 스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시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합시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더 좋아해요? 목사님 10개 교회 더 모을게요. 경상도, 전라도, 인천,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어제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 어셈블, 저도 이제 아이언맨으로 참석하고 왔는데, 캠프 이후에 2주 만에 바로 정기 집회를 잡은 거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캠프 마치자마자 그 사람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애들도 이제 연합으로 예배드리면서 계속 뛰면서 찬양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이 정기 집회 모일 때까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삶을 이어가려면 웨이브 플래너를 이번에 만듭니다. 웨이브 플래너. 다이어리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의 부르심, 하루하루의 삶, 어떻게 빌드업할 것인가. 그래서 모일 때 우리 이제 유스 공동체가 삶을 가지고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있다가 예배해서 살아나고 또 죽고 좀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공부 자체가 예배고, 왜냐하면 부르심 때문에 성벽을 세워가게 만들어서 모일 때 어셈블하고 또 흩어지고, 우리가 먼저 그걸 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전국에 있는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어제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정기 집회 하면 그동안 애들 한 명도 안 왔어요. 트레이너들만 모여서 예배할 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어제 애들만 7, 80명이었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 5개, 그리고 교역자들만 와서 보고 다음부터 애들 보내겠다는 교회가 2개, 3개 더 있었어요. 성남에서만 지금 8, 9개의 교회가 연합이 시작됐어요. 어제의 그림은 한 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도시 안에 다음 세대를 동시적으로 교회들이 깨어나서 일으킬 수 있을까. 한 단체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사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교사도 없고 교육자도 없으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아이들이 단기 선교사로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교육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케어하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사로 설 수 있게 해주고. 한 단체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연합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왜 느헤미야를 풀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느헤미야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교회와 함께 풀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디렉팅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단체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진짜 초교파예요. 진짜 초교파. 저한테 연락 주시는 교단들, 합신, 성결, 감리, 총신, 너무 다양한데 다들 교단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지역과 도시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또 통일을 준비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굳은 마음은 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너의 마음이 어떠니? 요즘 너의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부르심 앞에서 분명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잘 안 돼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굳어 있는 거예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굳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나 주님이랑 기쁘게 일하고 싶어요. 즐겁게 사역하고 싶어요. 영광스럽게 달려가고 싶어요. 내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